반갑습니다. 레위기 1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7쪽.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기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대처. 우리가 제사와 제사장, 예배 드리는 방법,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레위기에 거의 다 제시해 놨어요.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제사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 14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71페이지 16장 2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쉽게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안수란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가 어떤 행위냐 이거죠. 안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안수를 이야기하면은 이제 손을 머리에 얹고 이렇게 기도할 때 보통 합니다. 병 낫거나 이렇게 할 때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이제 성도들을 소위 목사님이나 장로님 초청,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에. 그 초청하면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대표 기도하는 분이 이렇게 머리에 손을 넣습니다. 행동 자체는 이렇게 하는데,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속하면은,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1장과 16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짐승, 소든 양이든 염소든, 여기 보면 염소라고 나와 있는데, 그 염소의 머리에 제사장이, 누가 하느냐? 아론이 해야 돼요. 아무나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대표자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대표자가 아론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기 때문에 아론이 그걸 여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론이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라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 171쪽에 레위기 모든 불의를 지고 안수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랜다. 고백한다는 게, 아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21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손을 옮겨놓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죄를 모아서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이 마이크가 염소라고 치면은 이 염소 위에 두 손을 모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머리에 얹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아론이 기도하는 그 내용이 염소에게 다 간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 대명동 우리 대중흥로교회 성도들이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죄가 있어. 죄를 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는 염소, 죽은 염소가 아니에요. 염소 위에 염소를 끌고 와갖고 한 마리를 끌고 와 거기에다가 대표해서 누구든지 대표해서 염소 머리에 안수를 해 얹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그러면은 우리 이 중흥로교에 있는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가느냐? 내가 대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대표자로서 누구한테 가느냐면 이 염소한테 간단 말입니다. 이게 안수해야 돼. 염소. 그러면 이 염소는 어디냐?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옛날 성경에는 그 무인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염소를 보내요. 그럼 거기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그리 가는 게 이것을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옮겨갔으면은 1년 동안 예를 들면 하루 동안이든지 한 달 동안이든지 어쨌든 안수할 때마다 제가 그 염소 짐승한테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님 없죠? 이렇게 갔으면 이 염소 가지고 다 갔잖아요. 맞죠? 아니 염소한테 대표를 해가지고 염소 한 마리 살아있는 염소에 이렇게 얹어갖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했으면은 우리한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이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땅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땅에 50일 계시다가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까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주신다. 그걸 믿는 것이 내 죄를 다 주님께서 짊어지고 염소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간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범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대신 받아야 될 그 진노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영생,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 중생 여러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단순한 말로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의 삶은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 읽고 듣고 보고 가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가 이제 여러 말로 표현을 해서 그런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방금 여기 그 레위기 16장 21절, 22절에 읽은 말씀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 각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가 몽땅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담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아론이 고백해서 염소에게 죄가 넘어갔듯이 인류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제물, 속죄제물.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차이입니다.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요 하늘나라요.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둘째 산에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 내가 앞으로 지을란가 안 지을란가 모르고 지금은 과거, 이미 지나온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보장 없거든요. 사람은 마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죄의 속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덮어주니 주님의 보혈을 피로 덮고 꽉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도록 이해하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간과한다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보고도 모른 척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백성의 모든 죄를 속죄제되는 염소에게 옮겨 놓는 예표적인 이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 그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런데 광야로 나간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얼마나 지고 갔느냐, 이것도 의문 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모든 죄라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도 모든 죄라고 나옵니다. 일부는 남겨두고 가고 일부는 가져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모든 죄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모든 죄. 얼마나, 모든 죄란 말 속에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어디 조금이라도 일부만 내가 며칠 전에 지은 그것만 가고 앞으로 지을 죄가 네가 얼마나 있는 건 모르겠지만 그거는 남겨두겠다 이렇게 표현이 됐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염소가 죽어야 되고 할 때마다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날마다 회개하라 하지만은 그 회개는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구원받는 회개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짓는 범죄하는 회개하고는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근본적인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받는 회개는 단 한 번으로서 끝나요.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의 제물, 한 번의 제사로 끝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고 범죄할 때가 들어있어요. 나쁜 생각을 품을 때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기독교에서 표현하기를 회개하라 그럽니다. 회개하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러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아니 죄 용서했다는데 또 회개하면 천국 가라 하면 내가 지금 회개 안 했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소리 아니가. 그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때문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아는 거는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 뭐이든가 확정 못 지으면 죽어서는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다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 그 외엔 심판이 있는데 한 번 태어나면은 두 번 죽지만은 두 번 태어나면은 한 번 죽고 끝나요. 그게 인생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결론은. 왜 그러냐 하면은 누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나요.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100세가 넘든 남는 생명이 육체의 생명이 이 땅에 끝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갈 수 없다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이 소리예요. 믿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이게 두 번 죽. 그렇게 두 번 죽는 말은 내가 육체로 살아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 때 다시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이게 둘째 사망. 그게 두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내가 육체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는 아니든 한 번은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어떻게 죽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요. 한 번은. 그 다음에 둘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지만은 누구나 죽지만은 그 다음에 심판이 이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두 번째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에 따라서 천국이냐 하늘이냐 이 땅에서 확정해야 돼요. 이 땅에서 믿어야 두 번째 심판을 안 받아요.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다른 말 쉽게 표현하면.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선물이라도 그래요. 선물. 여러 가지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어렵게도 생각하고 헷갈리게도 생각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딱 믿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가 이제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뭐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불의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불의, 곧 그들의 모든 죄와 죄책을 짊어졌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로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의 책임을 다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걸 교리적으로는 정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 막 그거 전파될까 싶어서 마스크를 띄고 띄엄띄엄 앉았잖아요. 그러면 이 죄가 눈에 보이고 뭐 더럽고 막 악한 게 눈에 보인다 하면 죄가 이래 전파된다 하면 같이 붙어 있겠습니까? 뛰어 앉겠습니까? 형님 뛰어 앉죠? 근데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있는 거 없는 것도 모르고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들은 대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이 계속 지금까지 그 6천 년 전에, 그 4, 5천 년 전에 거의 있던 내용들이 지금까지 계속 유선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콱 막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내려오고 막아가지고 그것을 다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냐, 뱀의 말을 들을 거냐, 사탄의 말을 듣느냐 이게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냐, 세상에 있는 경전을 믿을 것이냐, 우상을 다른 걸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정가. 예를 들면 쉽게 알아듣기 우리가 그 교환이라고 칩시다. 교환은 아시죠? 교환. 냉장고나 세탁기나 중고 이런 거 교환하러 가면 돈 주고 교환합니까? 공짜로 교환해 줍니까? 돈 줘야 되죠. 그렇죠? 돈 주면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교환해 주잖아요. 그런데 방금 우리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은 그냥 내가 있던 더러운 모든 것을 염소에게 다 전가했으면 염소가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지고 광야로 갔잖아요. 나에 있는 온갖 더러운 모든 죄와 불의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우리의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모든 더러움과 불의와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과 의와 구속함을 내 것으로 만들어 교환하는 거예요. 이 교환하는데 비용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성경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적으로 물건을 교환하고 하면 얼마든지 비용이 드는데 성경은 값 없이 그저 와서 먹고 마시고 가지고 가라는 값 없이 값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환이잖아요. 교환하는데 뭐가 바꾸면 대가잖아요. 그거는 값 주고 사는 거잖아요. 값 주고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돈 내놔라 소리 안 했습니다. 그저 값없이 그저 와서 와서 먹고 가라 이라. 그래서 선물이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복 이야기하면 참 좋아합니다. 누구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복 좋아해요. 그 성경의 복은 그런 복도 되지만 물질의 복도 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은혜의 복, 영혼의 복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구원의 복, 천국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페이지 1034페이지. 그러기 전에 아까 값없이라는 말씀이 그 뒷장에 넘기면은 1036페이지에 보면은 5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돼요. 오호라,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이사야 55장, 그 뒷장 1036쪽. 하나님의 은혜는 값이 없고 돈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자주 모든 기독교인들이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하는 이 1034페이지의 이사야 53장 4, 5절, 4, 5, 6절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기도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1034쪽)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켰는데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이 말씀대로 하자면은 본래 채찍을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본래 징계받고 채찍 맞고 창에 찔릴 사람은 누굽니까? 이 말씀대로 하자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받아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맡겼을 때, 맡기는 것은 내 모든 불의와 죄악을 예수께 맡기는 거예요. 주는 겁니다. 전가시키는 주는 겁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옮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옮기면은 나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맞습니다.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영생입니다. 성경은 그걸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맞아야 할 모든 채찍을 대신 맞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도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또 다르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291쪽, 291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21절 291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 똑같은 취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게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죄인된 사람이 의인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옮기시고
옮기시고 주님이 담당하셨고 주님이 가 있던 그 의로운 성품과 거룩한 성품이 내한테로 전가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291페이지 5장 21절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어렵다는 칭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 즉 주님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가 있는, 예수님이 가 있는 모든 거룩함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내 죄가 다 가고 주님의 좋은, 훌륭한, 어려운 것이 다 내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고 승인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이 인정하고 교회가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인정하고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똑같은 성경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 화합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합, 서로 그 믿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런데 모르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왜?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훤히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의 마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여기서 믿는다고 다 이야기하지만은 이 중에도 혹 주님을 십자가에 3년 동안 따라가지만 훌륭한 유다와 같은 사람 세상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부인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사람 앞에서 절대로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호언장난 큰 소리 쳤어요. 막상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십자가에 달려간 떨어 보니까 종한테 찔리가지고 종들의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배도와 배반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나 배도와 배반을 했지만은 완전히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다 주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안 돌아오는 사람 딱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뉘우쳤지만 자살하잖아요. 죽는 모양도 참으로
불쌍하게 죽습니다. 비참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 그치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돌아오면 쓰임을 받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는 말씀은 또 다르게 이해하자면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론이 그 염소, 속죄제 염소에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요, 절대 죄가 그 염소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알든 모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든 죄, 앞으로도, 현재도 앞으로도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제사 드리는 걸로 끝나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4절 15절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 보면은 어떻게 표현해 줍니까?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복.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보면은 구약성경 18페이지 그 15장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야기 쉽게 이해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니라. 이와 같으리라.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가지고 늙어서 자기 대를 이을 상속자가 필요한데, 아들이 필요한데, 아들이 없으니까 종 내지 이제 그 서자를 이제 삼으려고 한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씨가, 이 씨는 난주 이제 복음이죠. 복음인데 일단은 이때 당시에 네 상속자가 아니다. 종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럼 아브라함을 끌고 밤에 참 밤하늘, 청청하늘에, 요즘은 맑은 하늘도 보기 힘듭니다만은 청청하늘에 보면은 무별이 파란 하늘에 별이 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밖으로 아브라함을 밤에 끌고 나와가지고 저 하늘을 봐라. 하늘을 보면 별이 네가 시할 수 있나? 하늘을 보고 별, 총총한 별을 시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봐라.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네 자손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참 믿을 수 없는 현실인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이다도 표현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도 되지만, 여기에 말씀이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아브라함을 끌고 밤에 나와가지고 별을 보러 가면 그 이유가, 다른 영적인 일들도 있지만 단순한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하늘을 우러러 본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네 이 밖으로 나오라. 집 안에 있던 걸 네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 봐라. 하늘 보니까 별이 많지. 그 네 자손이, 네 몸에서 날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시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단순히 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는 것이 뭘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 같이, 아브라함의 복, 이런 복을 받은 것이 방금 읽어드린 이 아브라함의 복. 이게 복, 이거 받은 거 같이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철하신 이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통일하게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왜 우리가 엉뚱하게 다른 데 가서 찾습니까? 다른 데 가서 찾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헤맬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구원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은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뒤를 앞으로 넘기시면은 이사야 45장 1025쪽 1025페이지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으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는 친히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불러요. 우리도 부르는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1025페이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1025페이지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표현해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은. 땅의 모든 끝이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이가 없다는, 여기 보면은 다른 이가 없다. 하나님이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나? 우리가 잘 알듯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신약성경 192쪽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말씀 끝, 이 이사야 45장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말씀해주고 신약에서도 증거해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죄의 책임을 지고 죄책을 지고 죄를 지고 모든 불의를 지고 허덕이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갈급함을 면할까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부른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아라. 다른 사람한테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뜻이 납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영원히 온전케 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부터 10장까지 읽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영원한 속죄란 단어가 나오고요. 14절에는 영원한 성령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영원한 기업이라고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절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이렇게 한 제물과 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5장 9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50 신약성경 페이지 357페이지. (357페이지) 9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보시면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같이 이 5장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렇죠. 영원한 구원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때에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